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얼굴을 보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도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친구들이랑 강도사님이 목소리를 맞춰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4가지 종교, 혹시 수업 시간에 배웠는가요? 무슨 종교가 있죠? 맞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이 4개를 세계 4대 종교 이렇게 불러요. 불교를 믿는 부자들은 염주라는 동그랗게 생긴 그 도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문인 염부를 반복해서 외워요. 그리고 천주교도 염주랑 비슷하게 생긴 묵주라는 것을 사용해서 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고요. 이슬람교는 대박입니다.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특별한 장소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요. 만약 메카보다 멀리 있다면 메카의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강도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양한 기도의 방법 중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친구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방법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도의 모습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때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외식, 이것은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밖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외식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남용했다라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많이 말하면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처럼 똑같은 주문을 많이 외우면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정해두고 그 기도문만 시시때때로 반복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만약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지난 학기에 구약 말씀을 배우면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배웠어요.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 말만 하루 종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기도라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또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기도의 양이 많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세상에는 많은 기도의 모습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다운 기도,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드려야 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사람들의 눈,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친구들이 드려야 하는 바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친구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을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 친구들이 아빠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때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마치 이방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계속 웅얼거리면서 되풀이하고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친구들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몸을 위한 양식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시도록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가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도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지낼 때 그 힘을 드러내야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고 우리의 죄는 순종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갚아졌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증거가 남아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알았다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이 찾아올 때는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믿고 찾으므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종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한 길,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 우리 친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는 다른 종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특별한 장소를 향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함께 다짐의 문장을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우리 초등부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는 이 기도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이웃들, 또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에는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친구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지 복습 문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9과 복습 문제입니다. 문제 1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1번 사도신경, 2번 주기도문, 3번 중언부원, 4번 십계명. 문제 2번.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보기를 천천히 보시면 돼요. 1번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2번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기도. 3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4번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 문제 3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1번 하나님의 뜻, 2번 나의 목표, 3번 가장 빠른 응답, 4번 가장 많은 응답. 이 문제의 정답을 예배 마치고부터 강도사님 핸드폰으로 보내주면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외우라고 했던 말씀들을 천천히 외우면 그것이 암송대회의 말씀인데요. 9월 17일 날 있으니까 나갈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신청해서 또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또 주중에 상황이 변동되면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또 영상 예배로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주중에 또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 연락을 드릴 테니 연락을 잘 보시고 그에 맞게 잘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서 꼭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함으로 또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요. 안녕.